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광고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의 모든 과정을 마쳐서 학위차 미국으로 좀 플러 신학교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충고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6월 23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유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성교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좋은 곳을 답사도 갔다 오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정말 은혜로운, 사고 없고 은혜로운 우리 성교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 또 하나, 자녀들을 다 보내주십시오. 좀 작아지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 또 아는 우리 아이들 다 보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얻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익 광고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저 창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이 관상기도, 침묵수련, 영성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신학생 때 만났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바로 직전에 불렀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 다음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미로다. 성실하신 주께.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늘 부르면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우니, 이 주의 인자와 자비가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는 아침마다 새롭게 이 찬양을 부르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은 저도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가 새롭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침 이슬처럼, 아침 이슬에 내가 흠뻑 젖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송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별명이 있죠.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는 20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은 이후로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웁니다. 에레미야의 눈은 눈물로 퉁퉁퉁 부어 있을 정도로 그는 늘 울었어요. 20세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계속 울었어요. 근데 이 눈물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인한 눈물이었고,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듣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괴로워서 울었고, 마지막에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가장 처참하게 바벨론 군마에 의해 짓밟혀짐으로 인한 그 고통 때문에 그 잿더미 위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 멸망당할 때 황폐고 이 비참했는지요. 이런 겁니다. 지금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모든 게 불타고 폐허가 된 상황인데, 거기에서 어떤 젖먹이 아이들이 기절하면서 죽어요. 젖먹이 아이가 기절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데 엄마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무슨 젖을 빱니까? 피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도 함께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화려했던 백향목으로 지었던 모든 이 궁궐이 다 불타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그 불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거기에 다 타서 죽고, 시체가 썩고 시체가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구덩이, 잿더미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현실 속에서 내려진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앞뒤 정황을 다 발견한, 이 상황을 파악한 에레미야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완전 희망 없음, 절망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어떤 절망이냐? 나를 향해서도 절망이에요.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절망인데, 여러분, 이 절망이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죠. 또 나라와 민족과 상대방을 향해서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위기냐? 하나님을 향해서도 절망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끊어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18절에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구절을 제가 가만히 묵상했어요.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이스라엘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이 말발굽으로부터 지켜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다 죽이고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기대, 마지막 소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거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 기대했던 그 소망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조차 에레미야에게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때에 뭐만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19절 20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억이 사라지는 바로 그 현장에 남는 건 뭐냐?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주목함으로 인한 낙심입니다. 낙심. 에레미야가 확신한 게 있습니다. 저러다가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겠다. 완전 절망인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21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 쑥과 담즙, 재난을 기억했을 땐 낙심이었는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저거만 보면 절망인데 이걸 기억하니까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만히 곰곰이 그리고 깊이 중심으로 회상해 보니 아하, 불이 들어온 거예요. 아하, 그 와중에 소망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희망이 솟구친 거예요. 뭘까 그게? 저걸 보면 절망인데 이걸 보면 소망이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해답이 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었어요. 아멘. 이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있었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멘. 여러분, 이게 좀 낯설어 보이십니까? 아니, 에레미야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즉.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도 그에게 사라졌어. 다시 말해, 하나님 실종, 여호와 실종인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뭐만 보입니까?
환경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고 재난과 고초와 쑥과 담즙만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천하의 에레미야도 여호와 하나님이 실종되어질 때 뭐만 크게 보일까요? 문제만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소망이 솟구쳐 오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에레미야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울고불고 죽어가는 시신들,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 피 빨아먹다가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냥 이젠 다 끝났다, 다 씨가 말랐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됐더니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잿더미 위에서 지금 타고 있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인간적으로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순간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런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게 뭐예요? 아침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죽었다 생각한 사람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기적, 하나님만의 그 역사가 날마다 지속되는 걸 보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소망의 하나님을 떠올리면 우리에겐 언제나 새 소망이, 새 희망이 솟구쳐 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에레미야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의지가 아닌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내 삶에 치고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에레미야 아닌, 목사 아닌 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나를 눌러보십시오.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실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내 재난과 고초와 쑥과 담즙이 태산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주목할 때에 태산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낙심과 절망의 구름일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조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 이 에레미야가 힘을 얻어요. 사람이 변해요. 그게 바로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믿으십니까? 근데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중심에서 떠올린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속 상속되게 만든 기업, 땅이죠. 전 재산이에요. 그 땅은 전 재산이죠. 그 땅에서 모두 심고 집도 짓고 모든 일을 하도록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 재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전 재산. 아멘. 내 가진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이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의 재산도 다 타요. 이스라엘의 재산도 다 타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전 재산 다 불타버리고 하나도 남는 거 없지만 여호와는 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다른 게 다 사라지고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이 되시면 하나님을 얻은 자, 모든 것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른 것 다 사라지고 다 불타버렸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돼. 하나님으로 충분해.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이면 다다. 여호와면 다다. 타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된다. 믿으세요? 하나님이시면 다 된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지지만 난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 하나님이 단데 뭐 다. 온 천하를 거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다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24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에레미야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인간적인 시각, 에레미야의 시각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시각이냐? 하나님의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야에서 해석합니다. 예를 들까요? 27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여러분, 멍에 매는 게 좋아요? 고난에 시달리는 게 왜 좋냐고요? 근데 에레미야의 말이 이겁니다. 사람은 젊을 때, 우리 이런 말 하죠. 젊을 때 고생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젊을 때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죄 때문에 받지만, 왜냐? 그 징계 중에 거기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 그리고 32절에 그가 비록 나를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과 더불어 나를 도우시고 긍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33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근심하게 하심은 번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의 마음까지 지금 읽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고 있어요. 우리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 채찍질 당하게 하시는 건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훈련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 모든 만사를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심까지도 꿰뚫어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맛보고 경험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의 하나님이요, 새 희망의 하나님이요, 기쁨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난과 고초 중에서도 이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언제나 새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솔직한 고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잘 보이시나요? 이런 문제와 환난과 고초 중에 하나님이 보이세요? 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절망 같은 분위기가 돼버렸는데,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 봐야 돼, 주님께 집중해야 돼, 이러면서도 왜 소망의 하나님이야, 희망의 하나님이야, 기쁨의 근원이야, 왜 안 떠오를까요? 문제는 있다만한데 왜 주님은 티끌만치로 안 보일까요? 제가 그것을 어느 분의 페이스북을 읽다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는데 제목이 꿩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꿩인데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꿩을 키우는 농장을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할 때는 마치 골프 연습장에 이렇게 다 천정을 두르듯이 이렇게 지붕까지 다 두르는 곳에서 키울 줄 알았는데 울타리도 없대요, 거의. 그런 꿩을 키우는데 이 꿩들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왜 안 날아가지? 계속 이놈들이 땅만 보고 모이만 쪼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비결이 있죠. 비법은 꿩 머리에다가 갓을 씌운대. 갓.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꿩은 원래 하늘을 봐야 하늘을 나르는 이 새라는 거죠. 근데 하늘을 못 보게 이렇게 갓을 씌우니까 이놈들은 항상 이 세상에 어디가 전부죠? 땅이 전부예요. 땅이 전부. 그러니까 하늘을 날지 못하니까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볼 수 없으니까 날 수가 없는 거죠. 날개를 가지고 얼마든지 멋지게 비상할 수 있는데 머리에 씌워놓은 그 갓, 요거 때문에 꼼짝없이 땅만 보고 살다가 꿩 샤브샤브, 그리고 꿩 만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속에 정말 한 대 얻어맞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꿩 같지 않아요? 마치 꿩이 하늘을 바라봐야 하늘을 날 수 있는 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다가 문제만 보고 사람만 보다가 맨날 뭐 죽느니 사느니 뭐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누가 그 갓을 갖다가 씌워도 버릴까요? 요놈의 이 마귀가 우리에게 갓을 씌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뭔가 부자유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인다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땐 스톱, 일단 그 문제를 스톱하시고요. 그때마다 이렇게 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향해 강력히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주 예수만 볼란다. 아멘. 하늘만 보고 살란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결박시키고 저주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누르고 사람이 누르고 이 고초가 나를 누를 때마다 의도적으로 더 강력히 우리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소망의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이에요. 믿으세요? 마귀는 언제나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하게 되고 희망차게 되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으로 하늘로 비상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가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누구를 바라본다는 것은 가바드. 이것은 직선을 긋는다는 거죠. 그 직선을 타고 누가 오신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께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둘 때, 내가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이 나타나 나를 돕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 소망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떠오르게 하는 좋은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간에 허심탄회한 믿음의 교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에 짓눌려 살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속에서 실종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실종된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실종되나요? 내가 실종될 때 이 사람은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충만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내 실종에서
충만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충만할 때 상대방이 실종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내 속회와 선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허심탄회한 믿음의 교제, 사랑의 나눔이 너무도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복음송 가사처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송을 늘 부르십시오. 늘 읊으십시오. 이 복음송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 그 인자와 긍휼이 한도 끝도 없으신 자비의 하나님, 자비 무한, 용서 무한, 은총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총의 물결,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